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뒷사람 옆사람 한번. 네. 너무 무덥고 힘들고 지친데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사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산산수훈 거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짓된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말씀하기에 보면 입술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철저하게 부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입술로는 분명히 시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령 체험을 대단히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간증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모르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일에도 항상 힘을 써서 새벽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께서 이 시댁 식구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결혼하고 살아오시면서 시댁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좀 아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절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행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이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만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권면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남편이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이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정말 주일날만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셨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어떻게 제가 그 집사님께 권면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것이죠.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집사님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번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정말 조심스럽게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저한테 앞으로는 절대로 시댁 식구들 용서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회자한테, 목사한테 용서하지 말라라고, 용서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분의 신앙을 제가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단히 제 개인적으로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완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이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용서라는 말씀은 저한테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입술로는 우리가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뭐 하는 삶인 거예요? 부인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닌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 반복해서,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에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히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봉사면 봉사,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연결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기는 축사의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과 같은 대단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고집 꺾는 것,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드린 것 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나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섬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일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은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진짜 어쩌면 진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라고 이렇게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의 문이 다 막히게 되어집니다. 예. 로마서 2장 2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뭐 하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행위로는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많이 들어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는가? 그건 결국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죠? 누구보다도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말한 대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왜 같은 기독교인들이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너무 잘하죠.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탁월하게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한 대로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함께 신앙하시는 저 집사님 때문에 진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저 집사님 내 인생의 신앙의 롤 모델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요. 진짜 실망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변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의 문은 누가 막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죠. 이단들이 너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신앙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래요. 무엇도 있다고 하시죠? 가라지. 진짜 참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지? 그러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연약한 실수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거짓된 성도,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저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순종의 훈련, 실천의 훈련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챔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하게 되어진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엄청난 양의 성경적 지식을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잖아요. 그죠? 예. 속으로 성경 공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신앙 서적을 읽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 방송, 유튜브나 어떤 CTS, CBS 방송을 통해서도 뭐 하죠? 말씀을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은 계속해서 쌓이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진 않기 때문에 자꾸 몸집만 불어나고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진전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교에서 그 학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인용해 주세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수 있게 된 이후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말씀 듣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 반응 없이 듣는 습관과 틀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반응 없이 듣는 습관과 틀의 형성,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몸부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깊숙하게 그렇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공감이 갔거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켜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네, 어떤 지적인 유의를 느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시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라.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 말씀 지상 대명령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을 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는요, 나가는 일,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세례 주는 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실패했느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일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만의 특징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에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신앙인들, 한국에서 다니는 기독교인들 일반적으로 어떤 예배가 공예배가 있습니까? 일단은 주일 오전 예배, 또 뭐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예배가 있죠?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있죠. 언제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셀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매주간에 드리는 그 예배들을 보면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설교의 주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설교 주제가 다 다른 거예요. 주일 오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다르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다릅니다. 주일학생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또 그 주일학교 교사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때 또 뭐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매주 큐티 내용 다르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설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언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한국교회가 설교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예배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목회를 하면요, 일주일에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주일날 한 주간에 드려지는 모든 그 공예배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주일 저녁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의 문제. 수요 예배는 중간 점검을 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그 주일날 주었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이 셀 예배를 드리잖아요. 셀 예배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우리는 수요 예배 없이 저녁 기도회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뭐 하죠? 반드시 반복해서 또 한 번 더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셀 예배를, 셀 나눔을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는 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순종하며 100% 완벽하게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고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부분을 율법적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미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산상순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힘쓰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고니조마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싸우다, 투쟁하다,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노력, 전심전력을 다한 싸움, 목숨 건 분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래요? 쉬운 일이래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애써야 되고 목숨 걸고 분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좁은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누가 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 율법주의야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산상순의 말씀들,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죠. 억지로 누군가가 직장에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일을 가져라? 이거 내 일이 아닌데도 억지로 그렇게 시키면 그래도 가주래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자꾸 힘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누가 속옷을 가지고 고발하면 겉옷까지 그냥 내주래요.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꺼주라고 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도 잘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진짜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100%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공감되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단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그래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할게요 라고 했는데 일하러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 싫어 안 갈래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했어요? 일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의 싫은 기색도 없이 전적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더운데 피곤한데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생각나서 그래도 순종하러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순종한 자인가? 그렇게 싫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한 그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100% 완벽한 마음의 동의가 있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그래도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것인가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시는 저 사람하고 말하지 않으리라. 남남인 것처럼 아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 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무슨 웃음이죠? 네, 아무튼 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미운 마음 때문에 평생 관계를 아예 끊고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가까운 가족끼리도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관계를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때문에 평생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거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말씀 9절이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 부정사인데, 여러분들 그 헬라어의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혹은 고의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이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그 동사들을 묘사할 때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쵸? 네. 내 자식들 미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형제라 할지라도 혹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화가 나고 미울 때가 있어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지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평생 미운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단절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신 성령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회개하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성령의 음성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평생 거리를 두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순간적인 분노, 감정적인 폭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고의적으로 계속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는 그 인간 아닌 건 아닌 것이지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는 것인가?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삶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삶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거짓 지도자와 영적 거짓 선지자와
진짜 영적 선지자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서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100% 완벽하게 우리가 감정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참으로 행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다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성경을 읽고 느끼고 지적인 유의를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이 말씀을 네가 읽고 보고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읽고 보고 안 대로 뭐하라? 행하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것도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제 마음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반드시 이거는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결단도 있었어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은 함부로 말하지도 말자, 이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빈말, 근데 그 상인들 제일 빈말이 뭐죠?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손해보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할게요 라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기도할게요 라고 해도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진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죠. 그죠? 네.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확실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읽으라고만 주신 계명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읽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행위로 부인하며 살아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두려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증명해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